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주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경배를 선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런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시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먼 거리를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이 1년 이상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었을 거다. 저도 그쪽을 이렇게 취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판단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아기의 오너를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2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이 아기를 찾았어가 브레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태아와 연관지어 부르는 아이를 지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만났기 때문에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박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드릴 때 그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파이디온. 여러분, 사람마다 부르는 게 다르잖아요. 아이고 복중에 있는 태아, 또 태어난 갓난아이, 아유 젖먹이, 아유 유아, 아유 유치원생, 유년부생, 초등부, 중등부구나, 중댕이, 그렇게 부르는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듯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단어와 또 오늘 본문 마태가 기록했던 그 본문의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갓난아이를 벗어나 돌이 되기 직전 안팎의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나이는 만 1살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만 1살 이상. 그러니까 성장하고 컸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 왕은 1세부터 2세 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 정치인들은 합당한 처사를 내릴 때도 있지만 잘못된 처사를 내릴 때가 많은 겁니다.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예수님이 갓난아이 때 죽이려 했다면 헤롯의 칼날을 피했을지라도 아마 피신하다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요즘은 환경이 좋고 또 엄마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유아 교육을 잘 시키지 않습니까? 옛날 이때는
좀 무지했지 않습니까?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한번 침투하면 아이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 때 나이도 형이 죽었는데, 형이 살아다가 죽어서 그 아이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죽어서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그냥 그대로 이름 쓰는 애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은 생존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100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성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 핍박, 고난 올지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 놓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냥 시험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냥 연단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 지나가면, 아, 하나님이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신묘망측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는 참 힘들거리였지만 이해할 수 없으면 지나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최선의 최고의 유익의 자리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감당하고자 하면 여러분, 피할 길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은혜와 능력과 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십니다.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배란 무엇입니까? 경배의 원어는 프로스케네오인데 이 단어는 주인의 손을 핥는 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공중거중 뛰잖아요. 귀를 들어 제끼고 몸을 흔들고 꼬랑지를 흔들면서 다 핥지만 손도 핥고 막 입도 핥고. 요즘 개들은, 집에서 안에서 기르는 개들은 칫솔질도 해주고 뭐 치약 묻혀서 가르고, 아이고 엄마 아버지 칫솔질은 안 해줘도 예? 개 칫솔질 해주고 그러잖아요. 개는 핥는다고. 이처럼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했습니다. 어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이죠. 즉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1년여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여 전서부터 늘 성탄절 예배를, 모든 절기 중에 1년 중 마지막 절기가 성탄절이 아닙니까? 나는 이번 성탄절에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까? 이번 성탄절에 나는 어떤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까? 동방박사의 삶, 동방박사의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져야 할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진정한 감사가 나에게, 개인에게, 가정에도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년 전에 세월이 요구되는 아득히 먼 거리에서 올 때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나 유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론 지치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와서 그분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기다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맞이한 것입니다. 매사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 미래를 준비한 것 아닙니까? 10여 년 동안 말이죠. 잘 착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보장이 되고 몸가짐으로 높아가죠.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하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내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그리고 사역의 무대에 올려줘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식구들, 사업을 준비하는 식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고생문이 헌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은혜란 준비한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한 것만큼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와 있는 힘을 다해 큰 소리를 내면서 유대 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은 2000년 전에 박사들의 선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만큼 위험과 어려움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짐승의 위험.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주 후진국들 외에는 여행객들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냥 도적이 늘 우글댔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길 일들이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또 가지고 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송두리째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일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에 대하여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를 영국으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별을 찾아서, 이런 작품인데, 원래 그 작품에서 출발은 동방박사들의 맨 처음에는 4사람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중간에 탈락을 한 겁니다. 박사장 한 사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가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야영을 여러분 텐트 가지고 가서 할 때 하루 이틀, 2박 3일, 3박 4일 좋지, 한 달만 해보십시오. 이 추운데 텐트 치고 야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들은 1년 동안 그들이 가는 가운데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겠지요. 하지만 3명은 오직 메시아, 오직 구원자, 오직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사막을 건너고, 믿음으로 험지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유혹의 게임도 이겨내면서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참새가 모기를 놓고 이리 찌고 저리 찌고 모기를 흔들듯이 얼마나 생각이 왔다 갔다 춤을 춥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놀림을 합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감격, 황금, 유황, 물약을 드릴 때 그 가마를 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해본 자만이 아는 체험입니다. 드려본 자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드리는 자의 기쁨이요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또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 반드시 있습니다. 2000년 지났지만 저는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에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경배만 받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앵벌이처럼 그냥 받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중심 바라보시고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세우시고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기쁨이 있어요. 뭐든지 잘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격과 기쁨, 그냥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그 아기가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 보니까 죽일 수 있지, 죽임이 두렵지 않습니까? 넉넉히 정치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궁금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싹쓸이에 없애버리기 위해서 죽여버리려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이때 덩달아 동방 박사들이 위험해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얼마든지 이 땅에 살면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본국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 도망을 치더라도 붙잡히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고민을 하겠죠? 그때 이제 믿음 있는 자의 삶과 믿음 없는 자의 삶이 딱 나눠지겠지요. 민물선물물이 갈라지든 말이죠. 갈라지겠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꿈에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도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가면 너도 죽어. 그리고 예수님도 죽일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철두철미하게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여요. 그러니까 꿈에 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부산 가려면 제일 좋은 길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온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외국인이 틀림이 없어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과 이끄심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그렇게 인생사가 쉽습니까? 인생 살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만만한 세상을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와 어려움이 수백 번 찾아오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죠. 말로 다 쏟아버리고 비인격적으로 믿음 없는 행위와 믿음 없는 삶을 나타내 보이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이 개입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없으면 인생이 힘이 들어요. 이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시각으로는 위험과 어려움만 보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쉽사이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재도전이 일어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44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보냅니다. 어쩌면 44년의 성탄절을 보내는 가운데 제일 어렵고 힘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왜? 교인들이 안 오고 못 오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릅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더 귀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등 전 지구적 재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역사 속의 모든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지나간 세계교회의 역사요,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렸고 친일파적인 그러한 모든 교회도 있었지만 그들이 나중에 사과를 내고 부끄러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 통에도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며 이번 성탄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당신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히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좋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간 적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영적인 지성소를 이끌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성소 그냥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온전히 한 길밖에 없어요. 뭐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몸을 쳐 복종하죠. 그때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깊은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경배해요. 이 때에 다가오는 세대에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이 성탄절에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 있는 경배를 드리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귀한 성탄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